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물과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고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면서 사는 사람과 상당한 삶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우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다, 아니면 자연이다, 자연.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교 쪽에서 많이 쓰게 되어지는 그런 용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우연 아니면 자연이다,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분인가는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 라고 믿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자연일까, 이것이 우연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분 1초만 어긋나도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어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우연이다, 자연이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창조론과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유독 금세기에 진화론을 쓰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진화론을 쓰지를 않아요.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화론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하고 일본은 이 진화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성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역사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와 같이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산업, 또 현재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죠. 어떻게 역사성을 사실을 다 부정합니까?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지요. 창세기 7장에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40지하를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그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추적해서 사실로 다 이렇게 판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성입니다. 현실.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기독교가 지나간 나라들, 유럽이 상당히 세계를 주도하고 그때 당시에 영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라든가 참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상당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졌고, 영국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상당히 그 가톨릭이, 그리고 이제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정교 개혁이 이루어질 그런 시점에 1642년 영국에서 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굉장히 그 마찰을 가져왔던 그런 시대가 1642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 일부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한 400년은 좀 안 되지만 400년 가까이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나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1866년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약 152년 전입니다. 최초로 한국 땅에 한 152년 전 1866년도에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15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국이 복음에 들어오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6.25 동란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전 세계 이 한국을 다녀간 애국 사람들은 희생 불가능한 나라로 왔습니다. 한국은 희생이 불가능한 나라. 지금 우리가 저 아프리카 지역의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보면
과연 희생할 수 있는 나라들인가 이렇게 보듯이 그때 한국을 그런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150년 전에 1866년도 첫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강력히 일어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계 강대국들하고 거의 대등해지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어진 그런 현실, 역사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미래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저께 제 예손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할아버지 22세기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22세기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초등 3학년짜리가 22세기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보다 더 과학이 발달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의 세계, 3월 인터넷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똑같은 태양이 하나가 뜨지만은 태양의 앞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태양의 뒤를 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태양의 앞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태양의 뒤를 보고 사는 사람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앞을 보고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태양의 앞을 보고 살기를, 달의 뒤를 보고 살지 말고 달의 앞을 보고 살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 의도는 요즘 상당히 날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지만은 작년은 우리 청주 지역이 비가 많이 와서 잘못하면 물에 잠길 뻔했어요. 마치 잠기려고 하는 순간에 비가 그쳐가지고 이렇게 모면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을 기억하면 우리 청주가 물에 잠길 뻔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엄청난 폭염이 올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전문가들도, 최고의 전문가들, 슈퍼컴퓨터를 다루는 전문가들, 전 세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도 이렇게 엄청난 폭염이 오리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의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렇게 40도를 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서울 기온이 39점 몇 도, 4도인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되고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성경을 뒤잡을 필요가 있고 좀 성경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이제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출입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는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였지만 여러분 요 말씀을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그 땅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경고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고를 하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때로는 개인에게도,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여러분 관영했던지 하늘을 덮을 정도로 죄가 쌓이고 쌓여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불로 사르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발달을 한 거예요. 하나는 물입니다. 물의 발달입니다. 물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은 강이 무슨 강인가요? 어떤 강인가요? 나일강이죠. 나일강. 이 나일강은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상당히 그 긴 아주 대단한 그 강이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문화, 나일강의 역사, 나일강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문화와 문명이 이제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뭘로 발전하느냐면 불로 발전해요. 이 불을 사용하면서 이제 전기라든가 또 수많은 그런 동력, 수많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불로, 그래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물과 불로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마지막 시대는 불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예배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상히 넘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나팔재앙이 나와요. 나팔재앙.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셋째 나팔을 불고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와요.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거기 보면 거의가 불의 재앙이에요. 불로 재앙이 와요. 엄청난 불로. 그런데 그 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함부로 해석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7번 오는데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불로 오고 두 번째도 불로 옵니다. 다 이게 불로 와요. 오늘 우리가 이런 큰 폭염 속에서 그냥 우연이다 자연이다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시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몇 시를 가르치고 어떤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물보다 더한 불로 다스린다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오늘날 시대의 죄악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죄보다 오늘 시대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심한 불로 다스린다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군 인권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더구만요. 군 인권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안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더구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군 인권센터 소장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왜 군대를 안 갔나? 양심적 거부장가, 신앙적 거부장가 조사를 해봤더니 동성연애자더구만. 동성연애자. 아니, 대한민국 군인권센터 소장 안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동성연애 때문에 병력을 기피한 사람이 군인권센터 소장을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참 어떻게 나라의 요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시대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 물을 들고 나오셨는데 마지막 시대는 불을 들고 나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실감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사항과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부자와 낫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그런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세상을 사는 생각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연히 그 노래를 듣다가 뜬구름 쫓아가다가 저만큼 가버린 세월, 뒤돌아봤더니 흘러간 청춘, 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어찌 너는 고장도 안 났느냐라고 하는 뭐 같은 그런 가사가 있어요. 뜬구름 쫓아가다가 뒤돌아보니 흘러간 청춘, 다 흘러간 청춘. 참 나이가 좀 먹어가는 사람들에게 와 닿는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쫓아가다가 잃어버리는 것들, 뭔가를 쫓아가다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이 베드로후서 3장 사람들이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도대체 인생이 뭘 그렇게 쫓아가다가 이런 거 한번 읽어볼 시간조차도 없이 이런 거 한번 보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좀 오늘 이 시간이라도 좀 보시고 좀 뭔가 좀 느낌이 있는, 뭔가 인생에 좀 뭔가 좀 새로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가 죽었잖아요. 이건 여러분 지난 주일에 잠언 27장 1절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났는지 알 수가 없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자기가 죽는다는 거, 또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무지. 돈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고 세상에 그런 일들에게는 박식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음부를 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보니까 불구덩이야 정말.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물 좀 한 방울만 찍어서 혀에다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오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폭염은 그 사람이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이 있고 샤워가 있고 그래도 얼음 있는 물이 있어요. 팥빙수도 있고 수박도 있어요. 얼큰한 수박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이 정부가 새나가가지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시면 제일 먼저 명패도 사다 올 수 없잖아요. 막걸리도 못 사잖아. 근데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봐봐요. 잘 봐봐요. 그러면 대접에다가 뭘 제일 먼저 떠다 놓느냐면 물을 제일 먼저 떠다 놔. 왜 물을 제일 먼저 떠다 놔요? 물을. 참 신기하잖아요. 우선 명패도 사러 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 그러면 요만한 상에다가 제일 먼저 갖다 놓는 게 물이에요. 물을 떠다 놓습니다. 잘 봐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출된 거예요. 그거 알아.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에다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다 놔. 물을. 신기하잖아요. 나는 성경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알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예비하셔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8식구가. 다른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완성되던 날,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의 문이 닫히던 그 시간부터 40주야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게 하셨을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보셨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비가 오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고, 눈이 오려고 하면은 눈을 쓸 그런 기구를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인데,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져 있는 말씀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는데 과연 우리는 준비할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휴거라고 하죠. 휴거. 어느 날부터 하도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휴거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요한복음 24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갑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요. 요거 동일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새벽이 되면 미국은 뭐가 됩니까? 밤이 돼요. 중간에 있는 나라는 낮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나라, 맷돌을 가는 나라, 아침 준비를 하는 나라, 밭에 가서 일을 하는 나라, 이 시간대를 보면 똑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 가는데 같은 식구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못 가요. 못 갈 사람이 있어요. 갈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휴거인데 이걸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면서 믿음생활 잘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섯은 가고 다섯은 못 갔어요. 준비가 된 사람은 가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갔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서 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폭염이 굉장히 심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겠구나, 내가 꼭 가르쳐야 될 게 있겠구나 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공유했으면, 알았으면, 봤으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원통한 것이 뭐냐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서 속으신 분들 있지. 남자가 막 연애할 때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하고 막 꽃도 사다 주고 막 돈도 팍팍 쓰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홀딱 반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 아니, 살아보니까 웬놈의 남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을 홀려가지고 완전히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제일로 여러분 후회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제일로 원망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을 너무 깊이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오해 소질이 많고,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상당히 논쟁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좀 감안하시어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면 마지막 되어질 불의 사건도 사실이며 요한계시록의 다팔재앙을 한번 떠들어 보시면서 거기 어떤 재앙이 숨겨져 있나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